주께서 지으신 성전에서 끊임없이 당신과 영화로운 이야기 나누는 것, 우리의 예배는 주님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자격 없는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 빛나는 아버지 나라를 마음에 품고 새어나오는 빛을 비추며 살아가니 사랑하는 당신과 사랑하는 이들 사이 향기로운 제물 되어 노래합시다. 빛나는 아버지 나라를 마음에 품고 새어나오는 빛을 비추며 살아가니 사랑하는 당신과 사랑하는 이들 사이 향기로운 제물 되어 노래하니 그 사랑은 무뎌지지 않고 당신의 세상을 그려가네. 그들은 주의 보혈을 품고 영원한 나라를 이곳에 이루는 사랑은 무뎌지지 않고 당신의 세상을 그려가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찬송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네, 주님 믿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님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네, 주님 믿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맘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가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이 내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이라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예수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평안과 위로도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뿐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랄로 썩어져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닮아가며 주님 주신 마음을 닮아가며 이 세상 속에서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옵시고 지금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그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헌신한다고 말을 하지만 늘 행함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늘 교만하고 자신만을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하지만 내 것이라 고집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저희가 세상의 유혹과 사리사욕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절제와 겸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섬김의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닌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 가득한 글로벌 가족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청년들의 진로와 고민들 위해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응답받는 유송아이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성도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친히 살펴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손길로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 가슴에 큰 성령의 울림을 주시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헌신하고 있는 봉사자들과 특별히 이 뜨거운 무더위에 야외에서 봉사하고 있는 차량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대화하기를 갈망하며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할 교회 소식들을 모아 뉴송스트림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뉴송와이와 글로벌 가족부의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의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매주 수요 예배 시간에 진행되는 ABC 데이비스쿨의 하반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또한 청소년 관현악단에서는 1:1 악기교육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8월 15일은 광복 8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을 기억하며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7월, 8월은 여름 행사, 여름의 사역들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번 주간에 두 가지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뉴송와이 청년대학부 여름 수련회가 목금토 있고요. 글로벌 가족부 1일 수련회도 그 토요일 날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ABC 데이비스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진행하려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또 등록했기 때문에 한 4자리 정도밖에 없대요. 그래서 혹시 자녀가 있는데 수요예배 때 나와서 나는 예배 드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영어도 배우고 체육활동도 하고 공동체성도 좀 기르고 싶다 하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관현악에서 1:1 레슨을 진행합니다. 청소년 아이들만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초등학생들 또 어른들도 확대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사행복 남성 1구역에 이한솔 최바다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요. 우리 교역자입니다. 한석준 목사님, 추노울 사모님 가정에 딸을 주셨습니다. 축하와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소천의 소식이 있습니다. 일행복의 임종수 권사님 부군 되시고 사행복의 김강희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김용기 집사님 주님의 부름을 받으셔서요. 오늘 아침에도 발인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귀한 가정 가운데 위로 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쯤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출신 우리 노단 목사님 오셨다는데 어디 계세요? 나 안 보여가지고. 저기 있구나. 잠깐 일어나 보세요. 네, 노단 목사님 우리 초창기 때부터 같이 사역했었는데요. 오늘 휴가 맞아서 오셨다고 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쁜 두 딸과 왔는데 제가 눈이 안 좋았는지 앞에 두고도 뒤에 계실까 해서 찾다가 못 찾았는데 우리 노단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아마 지난 일주일 동안에요 사랑합니다라는 표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가족이어도 친구여도 그런 말은 안 해. 뭐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노회에서요, 올해는 교육자원부의 부장을 맡고 있는데, 이 교육자원부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노회 안에 체육대회가 생기면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게 되면 그걸 섬겨야 되는데, 올해는 5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치렀는데요, 제가 교육자원 부장이고 또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될 서기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저랑 친한 목사님이 서기 목사님 둘이서 으쌰으쌰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본 체육대회 본 대회도 아니고 예선전 때 이 목사님이 저랑 같이 도우러 왔다가 몸 풀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킬레스건이 나가버린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서기가 빠졌으니까 내가 개고생하게 딱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 안 드냐? 제가 그래도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면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상 회복하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모릅니다. 발 뒤꿈치부터 종아리 전체에 이르는 그 근육, 거기에 있는 그 힘줄이 끊어진 거거든요. 이거 끊어지면 서 있지조차 못해요. 디딜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들어보니까 4월 7일 날 부상당하셨는데 오늘 아마 처음으로 교회에 등단하셔서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4개월을 단위에 서지 못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킬레스건, 여러분 파열 얘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킬레스건이 어디에 붙어 있고 어느 정도 부상이 심각한 건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이 아킬레스건은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과 인간이 둘이 결혼하거나 둘 사이에서 애가 나오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참 많아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일인데, 근데 이 여자가, 엄마가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 인간이랑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인간처럼 연약한 거예요. 신처럼 막 뛰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쩌다가 전쟁에서 죽게 되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스틱스 강이라는 그 지옥의 그 강 가운데, 저승의 강 가운데에 가가지고 이 아이를 이렇게 강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왜? 그 강에다가 몸을 담궜다가 나오면 어떤 화살도 뚫을 수 없는 완전 그 어떤 불사의 지체가 되는 그런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듣진 마세요. 그냥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근데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담그는 거죠. 우리 아들이 어디서 화살 맞아가지고 죽지 않게 튼튼하고 견고한 불사지체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딱 담그고 꺼내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이미지인데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요, 아킬레우스의 엄마가, 뭐 주변에 저런 여성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거꾸로 들고 스틱스 강 그 안으로 집어넣었다 빼는 장면입니다. 다음 볼까요? 좀 더 확대해 보면요, 저렇게 집어넣었다 빼는 동안 눈, 코, 입, 머리, 가슴, 팔, 온몸이 다 불사의 어떤 지체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 엄마가 잡고 있는 발목 있지요, 그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물이 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커가지고 어떤 화살이 날아와도 끄떡없는 존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이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었습니다만, 용사가 되었습니다만 약점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발 뒤꿈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이 발 뒤꿈치에 독화살을 맞고 결국은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사전에 보면 아킬레스건 하면 의학적으로 굵고 강한 힘줄 얘기를 하지만 2번이 중요하죠. 치명적인 약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아킬레스건이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아킬레스건은 뭡니까? 요것만 말하면 갑자기 발작 버튼 일어나는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이 부분만큼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데요, 외적인 거, 소유의 측면 이런 거 말고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의 아킬레스건은 없을까요? 어쩌면 그럴듯한 신앙인이어도 말씀도 잘 읽는 것 같고 기도도 좀 잘 드리는 것 같고 예배도 잘 나가고 봉사까지도 하는 신앙인인 것 같아도 각 사람마다 보이지 않게 있는 그 사람의 영적 아킬레스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이 있더라. 잔잔하게 신앙의 여정을 따라 걸어가다가도요, 그 아킬레스건에 독화살 한 방 맞으면 내 그 힘줄이 끊겨지는 순간 주저앉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좀 찾아가 보면서 이 인생의 아킬레스건을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 얘기한다고 그것이 온전히 우리 것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적용하면서 또 분별해 나가면서 나의 인생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자, 모세, 제가 이력서를 한번 간단히 적어봤는데요, 경력을 한번 볼까요? 이집트 왕자 출신이에요. 근데요, 미디안으로 도주해가지고 목자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출애굽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특징입니다. 이 사람 살인 전과가 있네요. 근데 살인 때문에 도피한 후 40년 만에 귀국을 해서요, 하나님께는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겠어요? 자, 모세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 정말 최고의 지도자, 지금도 유대인들이 너무 흠모하는 그런 지도자인데요, 이 사람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혈기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이 모세라는 청년이, 그때 나이 40이었습니다. 근데요, 내 동족인 히브리 그 노예를 너무 괴롭히고 학대하고 구타하는 한 애국 관원을 본 거예요. 이 안에서 혈기가 끓어오릅니다. 욱 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다가 탈로 되어가지고 발각이 되어가지고 도망가게 되는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모세의 이 혈기는 이해가 조금 가기도 해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자기 딸을 이렇게 학교에서 폭력하고 막 괴롭히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보고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걸 가해한 학생을 찾아가가지고 혼쭐을 내줬다는 그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는 문제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다는 건 뭐냐면, 잘했다, 나였어도 그랬겠다,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렇게 괴롭힘 당했는데 혼쭐 내줘야지, 이 나라 법은 솜방망이고 뭐 촉법소년 뭐 이딴 소리 대고 있는데 나였어도 혼내줄 거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 동족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혼쭐 내주는 것, 그거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는 이해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 사람을 죽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인생에 찾아온 그 처참한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땅에 그저 양떼 돌보는 목동으로 40년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 40년이 지나는 동안 모세는 어땠을까요? 혈기 한 번 때문에, 그 단 한 번의 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버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다룸을 받습니다. 너의 심령, 너의 분노, 너의 그 모든 것들을 조절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에서 다룸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아멘. 자, 모세는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모세는 온유한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욱 하는 분 계십니까? 갑자기 있다가도 욱 하고 혈기 부리는 분들 주변에 한두 사람씩 꼭 있죠? 여러분, 그분들 생각하면서 그분과 온유함이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세요? 안 어울려요. 그런 분들은 온유함과 거리가 먼데요, 시간 관계상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 사람을 죽였던 혈기 부렸던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흘러 이제는 그 누구보다 온유한 인생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누가? 혈기 부려서 살인까지 저질렀던 모세가. 근데요, 이 신명기 12장, 이 민수기 12장 말씀으로부터 조금 지난 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여러분 11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떤 사건이냐?
여전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던 하나님인데 또 굶주리니까, 또 목마르니까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 반석에게 명하라, 반석에게 명하면 물이 나올 거야 들려주셨는데요,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녀석들은 정신머리가 있는 놈들이야? 개념 없는 이 나쁜 놈, 인간 말종 같은 놈들 이렇게 막 끌어올았는지 갑자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한 다음에 지팡이로 딱딱 분노와 함께 혈기를 부리며 반석을 치니까 물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은 그 목을 축이게 되었고 해결은 된 것 같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게 속상하셨어요. 그게 너무나도 가슴 아프셨어요. 그게 너무나도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들려주는 말이 뭐냐, 조금 어렵게 되어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보였으니, 너희들이 혈기를 부렸으니 너희는 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고생 진탕하다가 너희들이 꿈꾸는 가나안 땅에 너희 둘은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이후에도요, 다른 구절들 뭐 신명기에도 나오고 막 여기 계속 나와요. 시편에도 나와요. 모세가 간청하고 모세가 막 탄원하는데도요, 안 된다, 더 말하지 마, 넌 못 들어가 라고 얘기한 것 뭐 때문이다? 혈기 하나 때문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성품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완전히 속고 계시구나. 제가 사실은 욱하는 사람이에요. 저 모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둘째 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보아왔던 아빠를 얘기하면 담임 목사직에서 잘릴 거라고 얘기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너무 심하지는 않은데요, 가끔 욱하면서 살아왔던 저의 이 아이들의 어떤 첫째 둘째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시절이 있어요. 지금도 다룸받고 지금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제 안에도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 혈기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분이 올라오고, 갑자기 억울함이 솟구치고, 갑자기 그 깊은 곳에서 있었던 그 혈기가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 한 번으로 40년이 날아갔잖아요, 모세. 그 단 한 번으로 그가 꿈꿔왔던 그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킬레스건,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 이 혈기를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감정의 아킬레스건, 혈기 죽일 수 없어요. 노력으로,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혈기를 확 부리는 사람, 갑자기 욱해가지고 화를 확 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끓는 냄비 같은 사람. 끓는 냄비, 물이 보글보글 끓다가요, 그게 한 번에 거품이 막 나오면서 뚜껑 밖으로 물이 팍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끓는 냄비 같은 인생,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솔루션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국을 끓일 때 국물이 끓어 넘쳐 가스레인지가 엉망이 된 경험 있으신가요? 나무젓가락을 활용하면 국물이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물만 넣고 끓일 때에는 넘치지 않지만 각종 채소와 양념을 넣고 국이나 찌개를 끓이면 거품이 생기면서 금세 끓어 넘치죠. 다행히 국이 끓어 넘치는 것을 막을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젓가락을 이용하는 건데요. 냄비 위에 나무젓가락을 올려놓으면 뜨거워진 국물이 열 전도율이 낮은 나무젓가락에 닿아 순간적으로 온도가 내려가면서 국물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다. 일회용 나무젓가락은 가열 시 화학 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으니까 일회용 젓가락보다 튀김용 젓가락을 사용하시고요. 올려놓은 젓가락 횟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나무젓가락이 없으면 나무 주걱이나 수저를 사용해도 되지만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젓가락처럼 열 전도율이 높은 소재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네, 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뭘 끓는다, 라면 끓이다가 생각 없이 있다가 끓는다 그러면 후다닥 달려가가지고 냄비 뚜껑 열고 후 불고, 그럼 좀 낫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방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무일까? 왜 나무래요? 나무는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그 끓어오름을 열을 받긴 받는데 그걸 바로 바깥으로 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열을 흡수하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나무 젓가락이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빗대 볼까요? 우리의 영적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는 이 혈기라는 걸 죽이는 유일한 길, 저는 이 나무, 십자가 나무, 그 나무를 가만히 가슴에 대보는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모세를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왜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국관원을 죽였는지 이해도 돼요. 왜 저 불평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땅땅 두드렸는지 이해도 돼요. 그런데요, 진짜 이해 못할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 당신들을 위해 내가 왔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고 있어 하는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돌 던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혈기를 부리지 않고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들의 혈기, 그들의 분노까지도 다 끌어안으시고 흡수하시고 진정시키셨던 분,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내 인생 가운데 혈기라는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그 유일한 길,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십자가를 가슴에 대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 그 혈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일 없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이력서가 더 화려해요. 베들레헴 목동 출신이었는데 경력을 보니 어느 순간 왕위 사위가 되는 수직 상승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특징을 보면 청소년 시절에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있고요, 바로 그 다음 장인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라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념 속의 다윗은 어떤 존재인가요? 다윗은요, 진짜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 것 같아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이 다윗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또 청소년 시절 좀 지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 그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요, 성경에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맞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2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보는데 저 마음도 삐뚤, 저 마음도 이상,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한 사람, 아직 어린 소년 다윗을 보니까 얘는 내 마음에 쏙 들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죠.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전히 배우자가 마음에 쏙 드신가요? 저는 별로 쏙 들지 않아요. 저희 교육자들, 우리 같이 일하는 부교육자들이 있는데요, 부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디 가도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때문에 내가 산다, 우리 부목사님들 자랑해요. 담임 목사님들은 모이면 부목사들 욕하는 게 일이라니까요. 근데 저는 욕하잖아요. 너무 좋다고,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든 게 쏙 마음에 들까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김영환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일행복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 김영환 목사님 좋아하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성품도 좋으세요. 다 좋지만 마음에 쏙 드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있는 교육자들 중에서 집에서 왕으로 군림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람 모님을 힘들게 할까, 아직 제가 점검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모습 볼 때 쏙 들지는 않더라. 전체적으로 쏙 들어도 이게 쏙 들지는 않을 수는 있는 거예요. 사람 면면을 볼 때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가리켜서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아직 어렸는데요, 양치던 그 소년이 내 양떼 돌보기 위해서 곰이나 늑대 오면 목숨 걸고 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찍소리 못하고 찌그러져 있는데요, 거기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화난 거예요. 의분, 거룩한 분노. 아니,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저 거인, 저 사람 뭔데 우리 하나님을 욕해? 라고 말하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외치고 물매 던져서 이긴 사람이잖아. 얼마나 기특해, 얼마나 예뻐. 나중에 이미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리셨거든요. 사울 왕 다음으로 다윗을 세운 걸 사울이 알아서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3,000명 군사 이끌고 막 찾아다니고 이럴 때 동굴 속에 들어가 있던 다윗에게 사울이 와가지고 한숨 자잖아요.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다윗이 안 죽여요. 옆에서 부하들이 한 방에 죽입시다, 제가 죽일게요 하는데 안 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하겠느냐. 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다윗의 그 모습, 야, 제가 하나님이어도 쏙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아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전쟁 중이에요. 지금까지는 앞서 선봉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를 취했던 다윗이 나이도 조금 들었는지 건강이 조금 악화됐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냥 안 가고요. 왕궁 위에서 거닐고 있다가, 예루살렘 왕궁이 좀 높잖아요. 높은 데서 보니까 목욕하고 있는 한 처자를 봤는데 너무 예뻐요.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이렇게 부릴 듯 일기 시작하면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합니다. 이 여자가 누굴까 알아보라고 먼저 했거든요. 햇사람 우리야, 당신의 충직한 종, 지금 전장터에 나가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는 그 종의 아내입니다 라고 하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스물스물 올라온 그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녀를 취해요. 근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좀 이따가 전하네요. 안 되겠다, 야 우리야 불러들여라. 우리야 불러들여서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가면 우리야 자녀인 줄 알 거 아니야. 거짓말로 덮으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야는 충직한 사람, 내가 어떻게 이 나라의 전쟁 중에 아내에게 가서 아내와 함께 그렇게 머물겠는가 하고 왕궁을 떠나지 않으니까요. 안 되겠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밀서를 보내면서요, 우리야를 전쟁 맨 앞에 두게 해가지고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들어라. 살인 교사를 저지른 사람, 살인 교사도 아니에요. 자기 부하를 죽이는 살인마 아닙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그 다윗에게 한 얘기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려준 이야기가 방금 읽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 마음에 쏙 든다고 했던 다윗에게 이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죠. 어쩌면 가장 아름다웠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마음이 예뻤고 그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인생 다윗. 그런데 음욕이라는 욕망의 아킬레스건 그 한 방에 무너져 내버리더라는 거죠. 그토록 아름다웠던 인생이 한순간에 추악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나이 참 더우니까요, 요즘에 모기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모기가 줄었다고 하는데 저도 목양실에 있다 보면 요즘 모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초파리가 많아요. 여러분 집에도 초파리 있나요? 청결한 집은 좀 덜한데 그래도 이렇게 음식물 두고, 저희는 이번에도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옥수수 드세요 하면서 옥수수를 주시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옥수수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안 버리고 그냥 옆에다 뒀더니 다음날 되니까 초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초파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을까 하다가 집에 딱 갔는데 그 집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 광고판 같은 거에 보니까 미세 방충망 설치하는 업체가 광고를 하더라고요. 되게 그럴듯하게 지금 특가다, 지금 해주겠다 하는 걸 보는데 그 캐치프레이즈 비슷한, 아니 공약 비슷한 그걸 보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기 100% 차단, 초파리 80% 차단. 80% 차단이 차단이에요, 여러분. 제가 찾아봤거든요. 재미나이한테 돌려봤더니 초파리는 한두 마리만 있어도 그냥 다음날 번식을 어마어마하게 한대요. 80% 차단이 무슨 말이냐 싶지만 저는 그 업체가 정직한 업체라고 봐요. 왜? 이 미세망충망이라고 해도요, 모기는 못 들어와요. 이 망충망에 모기는 못 들어오는데 진짜 미세한 초파리들, 걔네들 걸러내다가도 걔들 중에서도 조금 작은 거, 이제 진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놈, 이 녀석들은 미세 방충망을 뚫고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기는요
방충망이 있으면 못 들어오는데 모기는 언제 집으로 들어오냐면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문 열고 들어올 때 주인 따라 모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갈 때 몸 한번 털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초파리는 안 그래요. 초파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 애가 아니라 그 미세한 방충망, 그 미세한 방충망 안에서도 그 미세한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존재가 초파리더라. 저는 음욕이 초파리 같아요.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아킬레스건, 다윗의 음욕이 초파리 같아요. 음욕은요, 문을 두드리면서 당당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휴대폰의 작은 화면, 그냥 무심코 누른 그 클릭한 사이트, 아무도 없는 공간이니까 잠깐 봐볼까 하는 그 마음에 들어갔다가 그냥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이 음욕이라는 아킬레스건 아니겠습니까? 영적 방충망을 우리는 쳐놨어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말씀의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새노예 명성교회 성도야. 나는 복음의 사명자야. 얘기하면서 나름의 방충망을 쳐놓고 있지만 그 방충망으로도 감당 못할 조그만 미세한 구멍을 타고 침투하는 그 초파리, 그 음욕, 여러분, 그 음욕 때문에 무너진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부자 청년입니다. 자, 이력서를 한번 보면요, 경력은 뭐 내용이 짧으니까 그냥 지역 관리라는 거 나오고요. 특징을 보면 영앤 리치,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러워하는 젊은데도 부자인 영앤 리치이고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준수했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 봐서 참 괜찮은 신앙인이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는 신앙에 관심도 많았던 멋진 청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청년을 보면 그냥 딱 볼 때 참 신랑감으로 괜찮고 사윗감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외적 조건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영앤 리치에다가 이미 관리도 하고 있으니까 돈과 권력 그리고 젊음까지 다 가진 사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적 기준, 외적 기준에도 오케이 인생. 근데 그걸로 우리는 보지 않잖아요. 중요한 믿음의 영역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 준수하고 지금도 신앙에 관심이 많은 내적 기준으로도 오케이, 자, 이런 사람이면 너무 좋다, 신앙도 합격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 권고한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제가 읽고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방금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말씀하셨대요. 예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 보면서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하셨던 것처럼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주변에 많았고 뭐 얻어먹을 거 없을까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 청년은 오자마자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참 그 질문이 귀하잖아요. 너 어려서부터 계명은 잘 지켰니? 네, 저 어려서부터 이 말씀 저 말씀 다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하는 그 삶이 예뻐 보였어요. 아직 젊은데, 아직 애띄어 보이는데 참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그가 예뻐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 청년에게는 너무 묵직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너의 인생 모든 게 완벽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고 나도 너를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갖고 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 나눠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서 헌납하십시오 하는 거 이단이 하는 말이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청년에는 이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마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부자였고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너의 전 재산을 바치라 얘기한 게 아니라 뭐를? 100세에 낳은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치라.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너의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내게 주렴.
그것까지도 내게 줄 수 있니? 주님이 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의 삶이 아름다운데, 참 귀한데, 너가 의지하고 너를 너되게 한다 생각하는 그 재물까지도 내어줄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게 됩니다. 물질, 그냥 나를 윤택하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물질을 이 사람은 사랑한 것이죠. 그 물질을 너무나도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 물질을 내어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죠. 아프리카 부족 사이에서는 원숭이를 잡는 법이라고 유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원숭이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산으로 막 그냥 막 나무로 툭툭 올라가고요. 나무 사이로 막 점프하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잡기가 참 어려운데요. 아프리카 부족들은 지혜를 가지고 잡는다고 합니다. 입구가 좁은 항아리에다가요, 얘네들이 좋아하는 견과류 또 조그만 과일들 넣어가지고 이렇게 둔대요. 그럼 원숭이 와가지고 어느새 와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잡는 거예요. 견과류다. 와, 과일이다. 집었어.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아프리카 부족들이요, 빨리 잡으러 가자, 뛰어오지도 않는데요. 유유히 걸어와서 원숭이와 항아리를 통째로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 사냥꾼이 옵니다. 그 인간 부족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날 잡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을 놔야죠. 움켜쥐었던 그 손 놓기만 하면 내 생명 살 수 있는데, 그 견과류 조금이 뭐라고, 그 과일 한 줌이 도대체 뭐라고, 그거 붙잡고 그냥 막 초조해가지고 막 아등바등하는 사이에 결국 잡혀가더라는 거죠. 손만 펴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보잘것없는 견과류 따위를 놓지 못해 생명을 잃었던 원숭이가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이 우리 인생의 아킬레스건인 분들은 없습니까? 내가 딴 건 몰라도 물질만큼은 못 놓겠어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제가 22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뭐 경제적으로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시고 어려우니까 가난했겠죠. 그래서 우리 학식, 신학교회에 있는 점심 식사 식권이 1,600원이던 시절인데, 그 돈이 없으니까 점심시간마다 이렇게 기도탑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 소식을 어떤 교수님이 듣고요, 은범이가 맨날 굶어요, 기도하러 가요, 막 이런 얘기를 듣고 교수님 저를 불러가지고요,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줬는데 1,600원이면 점심을 먹는데 10만 원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너무 컸어요. 너무 컸다. 이제 정말 당분간 밥 먹을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근데 제가 그거를 가지고 그것 채로 그대로, 제가 그때 선교단체에 속해가지고 훈련받고 있었는데 저에게 말씀도 전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신앙의 길도 알려주던 한 간사님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기저귀도 제대로 못 사시더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도울 길이 없잖아요. 10만 원을 받아들고 그 길로 그분이 있는 3호선 녹번역에 있는 그 집으로 찾아가서 그대로 드리고 왔어요. 드리고 왔더니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절반만 드리지, 너도 거진데 너도 좀 쓰지, 뭐 이런.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려우셨으니까 아들이 굶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안쓰러웠을 수도 있지요. 제가 왜 10만 원이면 그때 저에겐 참 큰 돈이었는데 그대로 줬을까? 그분이 고마웠어요. 어려운 분이셨지만 믿음이 있으셨고 저를 지도해주는 분이니까. 또 안타까웠어요. 세상 살기에 돈이 참 중요하다 보니 기저귀 살 돈 없다는 그게 좀 불쌍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돕고 싶기도 했어요. 근데요, 또 하나 그 청년의 시절 22살 때 제가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돈에 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그 10만 원 보니까요, 눈이 휘둥그레져요. 그 10만 원 받으니까요, 그 교수님이 구세주처럼 보여요. 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돈의 능력이 얼마나 달콤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때 저의 철없었던, 어쩌면 청년 시절의 믿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돈에 내 마음이 빼앗겨지고 매이는 거 싫어서 그 돈 그대로를 드렸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반대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한 적 있어요. 몇 년 전인데요. 아퍼즈 스피릿, 반대 정신. 이 세상은요, 물질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물질이면 네가 원하는 거에 99%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아퍼즈 스피릿,
반대 정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물질만큼 이 세상에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라고 제가 단서를 붙였어요. 물질만큼, 돈만큼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이 아킬레스건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이 물질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무너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모세의 혈기? 저는 그래도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라. 다윗의 음욕?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돈? 제가 그렇게 그냥 돈을 막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세 가지 안에서 찾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이냐고요. 그렇게 훌륭했던 모세도 혈기라는 자기의 아킬레스건 때문에 무너지더라. 하나님이 너 내 맘에 쏙 든다 했던 다윗도 음욕이라는 그 욕망의 아킬레스건 때문에 무너지더라. 모든 것이 완벽했던 부자 청년, 주님이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던 그 청년도 그 작은 물질 하나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곁에 있지 않은 인생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말씀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일본식 이름 넌센스 퀴즈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옛날 거라 저보고 구닥다리다 그러지 마시고 설교 위에 필요한 거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일본에서 가장 날씬한 사람 이름 아세요? 비사이로 막가. 비사이로 막 가는 거예요. 너무 날씬해가지고. 이거 들어보셨죠? 근데 2부에 비해서도 1번은 잘 맞히던데 2부는 모르더라고요. 잘 모르더라고요. 일본의 수도청장, 수도꼭지, 수돗물, 수도청장 이름은 무라카와 쓰지마. 네, 무라카와 쓰지마요. 누가 얘기해 주셔서 잘해줬어요? 이건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야쿠자, 조직폭력배죠. 야쿠자 이름은 도끼로 이마카. 너무 잔인했나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 지금까지 말한 겁니다. 근데 그 야쿠자보다도 더 잔인한 야쿠자의 이름은 깐데또까. 도끼로 이마카 깐데또까.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일본식 이름이 깐데또까입니다. 격투기 할 때요, 싸우다가 로우킥을 막 다리 정강이를 막 때려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절어요. 맞아가지고. 그러면 저 사람이 왼쪽 다리가 아프네. 그러면 그냥 배만 때릴까? 얼굴만 때릴까? 하는 격투기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순간 거기만 계속 때려요. 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약점을 집중 공격하는 것, 그게 승부에서 그릇된 것도 아니에요. 하물며 격투기에서도 그 약점, 그 사람의 약점이 된 그곳을 집요하게 후벼파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영역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킬레스건을 집중 공격하겠죠. 모세처럼 다룬받았지만 이따금씩 터지는 감정의 아킬레스건 혈기입니까? 다윗처럼 아무도 안 볼 때 찾아오는 욕망의 아킬레스건 음욕입니까? 부자 청년처럼 마지막까지 내놓을 수 없는 소유의 아킬레스건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그 세 가지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이 아킬레스건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교, 우월감과 열등감, 그 비교가 아킬레스건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는요, 내 새끼만 잘 되기를 바라는 내 새끼만의 형통도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 어떻게 마귀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그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그 발목 그 뒤꿈치 있는 데만 그 강물이 안 닿잖아요. 스틱스 강물이 안 닿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를 막 갑옷으로 가린다고 될까요? 나름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 미세한 구멍으로 독화살이 들어가는 순간 끝나버리는 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노력했고 다윗도 애썼을 거예요. 부자 청년도 고민했지만 넘어설 수 없었던 그 아킬레스건을 넘어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 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9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아킬레스건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얘기 가운데 이거는 앞이 잘 안 보이는 안질이었을 거다. 어떤 사람은 곱추, 등이 굽은 그 정형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그거였을 거다. 어떤 사람은 가장 유력한 건데요, 가끔 치매,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병명인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것은 결정적인 치명적인 약점이었고 아킬레스건이었을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것만큼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겨지는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 그러나 3번이나 간구하였지만 거절하시며 주님이 하신 말씀, 사랑하는 나의 바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듣고요, 바울이 전 막 울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나 이것만 떠나가면, 이 아킬레스건만 사라지면 난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 연약함, 그 약함 가운데 머무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아, 내 아킬레스건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은혜의 강물로 거기를 덮어주시는구나. 그 어떤 마귀도 공격하지 못했끔 내가 지금까지 가려보고 감춰보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는데 그걸로 안 되는데 주님께 내어드리고 은혜의 강을 구할 때, 은혜의 샘물을 구할 때, 아, 그렇게 덮여지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저는 잘 모르는 여러분의 인생의 아킬레스건, 그거 누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감추느라, 가리느라 힘드신 분 안 계십니까?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가려진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 터져나오는 혈기라는 이름의 그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가끔씩 나타나는 그 깊은 순간에 혼자 있을 때 나오는 음욕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그거 인간이 어떻게 막습니까? 돈이 이 세상에 너무 필요한데 그 돈에 대해서 필요로 하고 돈을 원하고 돈을 갈망하는 인간의 그 본성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게으름, 불평, 원망, 비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런 것들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킬레스건을,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건 어떨까요? 잔잔하게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강가 가운데 내어드립니다. 내 혈기를, 내 음욕을, 물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 그 내 마음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강가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 나의 치명적인 약점,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인생의 그 혈기를, 음욕을, 물질을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 치명적인 약점까지도 덮고도 남음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잘 걸어가는 것 같은 그 걸음 가운데에서도 단 한 번의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열기를, 내 음욕을, 물질을 사랑하는 내 마음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내 몸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오니 주님, 그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강가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혈기, 다윗의 음욕, 부자 청년의 물질에 대한 그 사랑, 그 외에도 다양한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 무엇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무엇이 마귀로 하여금 집중 공격하게 하는 그것인지요. 주님, 그것을 안고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내 심령을,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을 보호하고자, 지켜주시고자 당신의 손과 발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예물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드립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노력하고 애쓰며 예배하고 말씀 기도로 살아가며 복음을 위해 노력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나의 마음, 나의 삶을 예뻐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치명적인 약점,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아킬레스 건까지도 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아킬레스 건을 내어드립니다. 주여, 그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를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선교와 교육의 사명의 길, 모든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공동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해 주신 집사님을 비롯해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만복을 내려주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그 진실한 마음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 가문이 잘 되고 그 인생이 잘 되는 영적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 힘겹고 어려운 길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 걷다가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마다 찾아와 주셔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질병과 가난과 인생과 가정의 문제들이 떠나가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 감추고 가려보아도 때때로 드러나는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 이제는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은혜의 강가에 머물며 그 은혜에 잠기며 살아가리라 고백하는, 다짐하는, 은혜를 구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출산을 통해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출산가정 그리고 유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